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32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보시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심판의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벨은 솟아오른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동남부의 구릉이자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섰던 그 언덕, 그 견고한 성과 망대가 구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구렬이란 말은 땅 속으로 깊이 펴 들어간 이 구덩이를 구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져 버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심판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심판하면은 대부분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한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본문은 바벨론의 침공이 아닙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죠. 이 우시야 왕은 유대 나라의 10번째 왕인데 비교적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가 통치할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의 아들인 11대 요담도 그나마 나라를 잘 다스리죠. 성전을 중축하고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우상이었던 맘몬과 싸우는 등 암몬 족속과 싸우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시야처럼 나라를 잘 다스렸죠. 그래서 역대하 27장 6절에는 요담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러나 이제 요담이 한 16년 정도 통치를 하고 41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바로 이 요담의 아들이었던 12대 왕 아하스 왕 때 생기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와 달리 아하스는 이상하게도 일평생 철저한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말씀은 아하스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 우상을 만들고 풍요의 신이죠. 여러 산과 언덕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모든 큰 나무 아래에서 아세라 여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심지어 자기 왕자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흰놈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같은 말인데, 우리 화면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골짜기가 바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쓰레기 소각장,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주변 골짜기에다가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것처럼 그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항상 쓰레기를 소각하기 때문에 불과 연기가 이렇게 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 혹은 흰놈 골짜기죠.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은 시온 산 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리고 시온산 밑으로 근처에 보면 이제 감린산도 있고 무슨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 사이에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골짜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 왕부터 계속해서 자녀들을 불태워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죠. 여기서는 늘 뜨거운 불길과 연기 사이로 아이들의 절규하는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이들을 죽이지요. 그죠? 학교 앞에 차량 속도 제한이었던 민식이법 위반해서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아이를 치여가지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민식이법을 또 개정하려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고, 아이들이 우선이 아니지요. 교회도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쭉 살펴보면은 자녀들을 다 세상 우상에 불태워 버려가지고 신앙을 물려받는 이가 제대로 없어요. 우리 교회를 봐도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고 그게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 우상에다가 우리 자녀들을 불태워가지고 바친 거예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옛날에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골짜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 말씀인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이 도벳이라는 말은 화면에 잘 나와 있는데 용광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이란 말입니다. 태우는 곳이라는 말이 도벳입니다. 근데 그곳에다가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란다니 내가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아이들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죽임의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게 이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세운 우상의 제단과 인신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흰놈 골짜기를 히브리어로는 개흰놈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는 여러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말하고 거꾸로. 개흰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음력하면은 게안나가 되죠. 게안나. 괜찮냐 이런 말로 이렇게 외우시면 이 게안나.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화면을 한번 넘겨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욕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강아지 새끼 이런 욕이겠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게엔나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지옥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는 그거 아니다, 너희들아.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게엔나, 지옥불에 들어간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나중에 이제 바울 신학이라든지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죠? 예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바울이나 그 뒤에 요한계시록에 그런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게엔나에 저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형제나 이웃을 흉보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들이 자기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이 막 홀홀 타잖아요. 그걸 보면서 고대 사람들은 지옥이 저렇게 생겼을 거야. 지옥에는 저 쓰레기에서 쓰레기들이 막 불에 타는 것처럼, 인신제사를 바치는 아이들이 막 불에 막 홀 타는 것처럼 지옥이라면 저런 모습일 거야. 그래서 게엔나라는 말, 지옥불로 이야기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웃을, 형제를,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흉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간대.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만 하고 제대로 봤으면은 이렇게 욕먹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요.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몇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단의 미래나 한국교회 미래를 이렇게 전망해 보면은 우리 교단도 이제 무너진다고 얘기를 해요. 하물며 우리 교단이 무너진다면은 다른 교단들은 어떻겠어요? 인분을 먹이는 그런 교회도 있고 기가 막힙니다. 그나마 상식적인 우리 기장교단이 앞으로 전망을 해봤을 때 쉽지 않다. 이 정도면 한국 교회, 개신교는 물론이고 여러분 가톨릭도 마찬가지. 종교 자체가 무너집니다. 왜? 예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그저 교인들끼리 친목 모임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뒷전이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그냥 흘러넘기면 다음 주도 1년 후도 10년 후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흰놈 골짜기에서는 항상 쓰레기를 태우거나 인신제사를 위한 제단에서 불이 솟구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흰놈을 혹은 이 겟나를 평생 꺼지지 않는 뜨거운 지옥불로 상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람, 이제 수리아하고 지금은 이제 시리아 지역인데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즉 이제 구약에는 에브라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이죠. 이때 아하스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는 지금 지도를 여러분 딱 보시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
페르시아 이전에 이제 존재했던 바벨론과 함께 존재했던 나라인데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북쪽에 동북쪽이겠죠. 곰처럼 버티고 앉아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사실 아시리아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도 거기에 가입하기를 요청한 거죠. 근데 아하스 왕이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저기 아시리아를 의지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국제관계하고도 비슷해요. 이때 궁중 예언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에게 전하는 것이 이사야 7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유다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믿음의 연자다운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우리가 믿음의 연자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연자, 아모스는 정의의 연자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사야는 믿음의 연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이 민족 유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기어이 아시리아 군대를 확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아시리아에서 무너지죠. 나중에 북왕국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무너진 다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하스 왕은 이제 뭐가 됩니까? 아시리아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죠.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한반도에는 이제 이국 체제로 됩니다. 우리 대조영이 세웠던 발해하고 그 다음에 이 남쪽에 통일 신라 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때 당나라가 신라의 압력을 싹 가합니다. 그 비슷하죠.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략한 이후에 창씨개명을 요청하죠. 그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과도 똑같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유다 땅에다가 뭘 해요? 막 개입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개입해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우상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강요한 겁니다. 또한 유다는 아시리아에 엄청난 양의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쥐어짭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켜 놓고 이제는 아시리아에다가 공양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죠. 이사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시리아라는 막 불곰 같은 저 강대국 의지하면 안 된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우차순동 좀 잘해봐야 되는데 왜 저 강대국 의지해가지고 형제 나라 멸망한 다음에 너희도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유다는 주권을 상실한 허수아비 나라가 된 것이죠. 이후에 아하스 왕의 실망한 이사야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왕궁을 떠나버립니다. 제야로 가버려. 제야 인사가 되는 거죠. 궁중 예언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궁중 예언자로서의 공적 활동을 접고 세상을 등져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구약 아하스 왕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하고도 비슷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 배경인데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수의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었는데 제자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나오죠. 모두 몇 명이냐면 11명입니다. 원래 12명을 세웠죠. 하나가 빠졌습니다.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한 장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뭐라고 하죠? 아겔다마라 하니 그 뜻이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로 피밭, 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겔다마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아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하고 비슷하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끝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여론을 보시기에 보면은 아겔다마가 오른쪽 여기 산 있죠. 요 위쪽에 밭이 있는데 거기가 아겔다마입니다. 지금은 요 중간에 보니까 수도원이 하나 생겼더라고. 보니까 지금 아겔다마 수도원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요 골짜기의 끝부분에 아겔다마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 사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성지 순례자들이 요 진입구에서 딱 서가지고 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다른 곳은 성지라고 해서 다 둘러보는데 저기는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죠? 구약시대에는 자녀들을 불태웠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피가 떨어졌던 피밭이 있기 때문에 저 지금 그냥 한번 슬쩍 보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처럼 우상숭배와 자녀들을 불태워버리는,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그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인신제사가 판치는 지옥 불고덩이와 아겔다마처럼 배신과 배반, 형제를 배신합니다. 자매를 배신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배신합니다. 미련한 놈, 미운, 욕하고 흉보고 배신과 배반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고별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이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의 진리, 세상의 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죠?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가, 세상이, 코스모스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의 애통은 세상의 기쁨이 될 것이나 마침내 제자들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는 때는 언제일까? 언제일까? 그 예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러니까 출산일이 다가오면은 여러분 막 걱정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아마 어머니들은 다 그런 근심과 고통, 그걸 다, 그런 것들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둘 놓고 셋 놓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기억이 안 사라지면은 아기 낳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뭐 하나만 놓겠죠. 근데 그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자가 해산한 때를 말씀하시죠. 비록 해산 직전에는 출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산모가 근심할 것이지만 아기를 낳으면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곧 다시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보지 못하는 잠시의 고통은 다시 보는 기쁨으로 인하여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 오늘 이제 박 장로님 이제 유족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장로님을 우리가 지금 내 눈,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고통을, 지금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인가? 다시 이제 우리 구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구약 말씀에 보면은 앞서 제가 아하스 왕에게 실망한 이사야가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실망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공적 활동을 접고 제야 인사로 묻혔다고 이야기를 했죠. 유명한 연자니까 제야 인사로 묻혀도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 학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제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예언을 문서로 정리시킵니다. 자신의 예언을 문서로 정리시킨단 말이에요. 그 예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세상 왕 갖고는 안 된다. 아하스 왕 갖고는 안 된다. 아시리아 왕 갖고 되지 않고 로마 제국의 황제 갖고 되지 않고 세상의 왕으로는 안 돼. 그래서 누구를 바라요? 궁극적인 왕, 세상의 마지막에 오실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예언이 바로 이사야 예언의 핵심이고 이사야가 그 메시아 예언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 말씀이 이사야 3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성령께서 오시면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게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은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한 평화로운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리라.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정의가 넘치고 공의가 흘러넘치는 그런 세상이 성령께서 오시면 이루어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세 번 말씀해 보면은 18절로 끊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영재 장로님이 이게 끝부분이 매듭이 안 되어가지고 20절까지 아닌가. 제가 여러분 20절까지 쓰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재미난 부분인데 19절에 보면은 다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 다음 20절에는 다시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19절 말씀이 왜 들어갔는지 이게 이제 막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세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때 18절까지 끄는 건데 19절, 20절까지 함께 넣게 되면 19절 말씀은 뭐예요? 그날에 사탄 마귀들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들은 파괴되리라. 심판의 말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바로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이 해산하여 아이를 낳은 기쁨의 때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난 소망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때에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또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배반했던 유다 대신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게 하죠.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런 얘기죠. 사람을 세우는데 그는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 가운데 제자들은 두 사람을 세우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로 뽑아 사도로 세우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이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날에는 곧 성령이 임하면 또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진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에 흰놈의 골짜기와 아겔다마가 놓여 있을지라도 배신과 배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또한 불의한 현실과 불공평한 세상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제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 평화가 이루어지고 쉼이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의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앞에 흰놈의 골짜기와 아길다마, 피밥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우리 남은산 영호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그런 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